항상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고 내가 훈련받는 곳이고 변화되는 곳이고 그릇되는 곳임을 우리가 진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진짜 기쁘게 해드릴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과 생각도 말도 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답게 살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목사가 거의 다 보면은 강대상에서는 거룩한 말하고 좋은 말하는데 집에 들어가서는 막 엉터리로 사니까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집에 오니까 이불 보따리를 싸더래요. 왜 당신 이불 보따리 싸냐니까 교회로 갑시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교회에서 살아야 된다고. 왜냐? 교회에서는 천사같이 말하는데 집에 오면은 막 폭군 같으니까 교회 가서 삽시다. 그랬다는 말도 있듯이 이 목회자란 게요. 강단에서 다루고 집에서 다루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생활이 똑같아야 되는데 나는 우리 김대성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훌륭한 목사로 만들어줬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대성이가 5살이나 4살 됐을 때요.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대성아, 아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목사라는 말은 모르고 아빠 설교하는 사람 그래요. 왜냐하면은 내가 항상 책상에 앉아 있으면은 심심하니까 놀자고 아빠 뭐 해? 그러면 설교 준비한다. 그러고 하니까 아빠는 설교하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지 목사라는 말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설교하는 사람 그럴 때에 그 말을 내가 확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나를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면은 설교는 2가지잖아요. 알았어 설교하지 마. 그 뭐요? 잔소리하지 마. 그런 말하고 또 진짜 말씀 그대로 삶과 함께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아들이 나를 볼 때에 우리 아버지는 진짜 설교하는 분이다 라고 보이면은 예수 믿을 거고, 아빠가 강대상에서는 또 천사 같은 소리인데 집에 와가지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들도 예수 안 믿을 거잖아요. 걔네 그때 결심하기를 우리 아들이 나를 보고 진짜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보도록 내가 처신을 해야 되겠다. 우리 아들 말 하나가요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강대상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이 행동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왔는데 어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제가 진실하게 삽니까? 말과 행동이 같이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제 아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 없구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삶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 중직자, 장로, 권사, 집사, 목사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진짜 남들이 볼 때 믿음 있는 것 같이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 집에 가서는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은 자식들부터가 하나님 안 믿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얼마나 큰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내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에 보증수표가 돼야지 세상 말로 팥수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신실한 삶이 이게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숙한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나로 만들 책임이 있다. 오늘 설교도 중요하죠. 생각의 감옥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그냥 생각 속에 살아가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 그래도 은혜 받을 생각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 듣기 전에 갈급한 마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 변화돼야 되겠다는 것부터가 더 근본이 돼야 돼요. 제가 언제 요즘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면요, 목사님들이 늙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뭘까 얘기하는데 생각이 안 난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막 그러면서 이 늙은 얘기, 늙은 표시들이 나오고 막 그런 걸 하는데 저는 아직 쌩쌩해요. 왜냐? 제가 일부러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 몸이 나이는 먹어서 좀 힘들어도 이 생각과 마음은 이게 굳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매일 읽는 거는 여러분 성경 매일 읽는 거 힘들어요. 진짜 어떤 때는 이게 힘이 많이 빠지는 거 느껴질 정도로 100장씩 읽는다는 거 여러분 보통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매일 읽는 거 오늘도 읽었습니다. 매일 읽는 거는 생각이 안 늙으려고. 생각이 늙으면 어떠냐?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면 제일 죽는 건 성도님들이 죽어. 아이고 저 목사님 맨날 한 소리 한다 그럴까 봐 제가 그렇게 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과 삶을 위해서 자신을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이 제일 중요한 성숙한 단계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가 영혼 살리는 열매잖아요. 영혼 살리는 열매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도가 있고 인도가 있다. 전도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전도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는 건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정확한 것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게 전도. 그 다음에 예수 믿겠다 그런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뭐요? 인도. 우리는 교회 데려온 게 전도가 아니에요. 인도예요. 수준이 높아야 돼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지난 시간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몇 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교재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없는 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집에 가서 휴지통에 버렸나? 교회 갖고 오는 거 잊어버리셨나? 없는 분 있어요? 지금 없는 사람. 또 저기 남은 거 있어요? 없어요? 해놓은 거 없죠? 좀 여유 있게 해놔서 안 가지고 온 분에게는
빌려줘야 되겠어. 주면은 또 안 갖고 와서 안 돼. 교회에 놨다가 빌려줘. 에? 빌려주고 다시 반납해 놓고 가요. 그래야지 갖고 오는 분들은 괜찮아도. 여러분, 너무 중요한 우리가 본질적인 나에 대한 얘기도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응? 예수를 왜 믿어야 되죠? 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모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못합니까? 행복하기를 바란다란 말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상태라면은 행복해야지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앞으로 행복할 겁니다. 그건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질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리고 인생을 살아.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상대방이 누군지도 몰라. 예를 들어서 결혼해 살면서도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 모르니까 어때요? 내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안 맞춰지니까 천생연분이 아니고 뭐로 살아? 평생 왼수가 되는 거야, 원수가. 이게 바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나 자신도 모르고 내가 사는 세상도 모르고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도 모르고 행복할 수가 없는 삶을 사니까 뭘 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또 인생은 한 번 살면 재수해 볼 수가 없어. 한 번 살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일생이야, 일생. 그러니까 한 번 살고 실패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만들어 이끌어 가시는 진짜 예수를 믿어야지만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내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가지고 이루려고 발버둥 치지만 성공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라는 존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라는 존재를 알기 위해서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큰 두 번째로 예수는 어떻게 믿는 거냐. 여러분, 지금 이런 걸 다루는데 사람들은요, 교회에 다니는 게 예수 믿는 줄 알아요. 물론 틀린 건 아니야. 이 극히 부분이야, 부분. 예를 들어 10가지가 있는데 하나 가지고서 믿는 것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느냐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요. 어떻게 믿는 거냐? 그냥 보통 교회 다니면 된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은 맞으면서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는 거냐라는 질문 속에는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알고 믿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배워야 되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냐 그럴 때에 예수를 알아야 믿는 거다. 알아야.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는 게 믿는 거야. 인정하는 게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마음으로 믿어. 근데 입으로 시인하지를 않아. 그리고는 된 건 줄 알아요.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해요. 사람들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뭔가 잘못했어. 여기 앞에도 갖고 와요. 김명선 집사님 안 갖고 계세요. 만들어 왔어요? 만들어 왔어요? 네. 여기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드릴게.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를 들어 내가 우리 집사람 서운하게 했어. 우리 집사람이 서운한 걸 얘기를 해. 그럼 내가 아 그랬구나. 그러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자꾸 얘기를 해. 그럼 풀렸다 안 풀렸다?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한다는 거야. 근데 나는 속으로는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그걸 알아. 근데 말은 안 해. 그럼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아 미안해 내가 실수했네. 아, 내 잘못했네. 그래 말하면은 이제는 풀어지는 거예요. 사람 말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요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요. 아이고 내가 미안합니다. 실수했어요. 그러면 되는데 그 어떤 자존심인지 아니면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 인정을 안 해. 그리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핑계 대든지 변명해. 아,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변명하는 것보다 인정하는 게 훨씬 더 쉬운데도 변명을 해. 왜 그럴까요? 왜 변명을 하고 인정을 안 할까? 그게요. 마음이 진짜 자기를 인정하는데 열등의식에 잡혀 있으면요. 자기 자신의 실수를 인정을 안 해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왜 그렇게 했냐라고 좀 고쳐주려고 얘기하면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그러지 않아. 목사님 이래서요. 막 변명을 막 해. 그러면 안 고쳐지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해. 교회 안에서도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진짜 용기가 필요하지. 변명하거나 핑계대거나 그러면은 진짜 이거를 깨끗한 영이 못 돼요. 하여튼 여러분들 여기 구원도 진짜 중요한 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진짜 구원받고 예수 믿는 데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을 많이 받는 게 뭐냐? 제가 시키는 게 설교 시간에 아멘 하라 그런 거야. 아멘 하라고. 그게 뭐요?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이란 말이야. 내가 여러분들 뭘 바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훈련하는 거.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 여러분 항상 우리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데의 기본입니다. 그럼 입으로 시인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하는 거. 그죠? 감사 훈련도 입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응? 감사하는 거. 저는요 감사를 일부러 많이 해요. 어디에 가서 뭐 살 때도 아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파는 분이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뭐 그래. 그렇잖아요. 파는 사람 앞에 내가 감사하던 보니 아이고 더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의미가 좋아요. 똑같은 일이지만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만 해도요 그 사람의 인격이 굉장히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게 돼요. 한번 여러분 해봐요.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말을 입에서 계속 나오는 나를 만들면은 인격도 나타나고 그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하고 이미지도 변성되고 그래서 감사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말을 열심히 합시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적은 일이도 입으로 시네요. 미안합니다라는 말도 필요하고 또 우리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보고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면은 그게 천국이 되고 얼마나 풍성해. 하여튼 여러분 입으로 인색하지 맙시다. 입으로 인색하지 말고 하여튼 넘치게 풍성하게 내가 자꾸 이렇게 입으로 시인해주고 인정해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훈련 만듭시다. 이게 예수 믿는 데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믿는 거냐? 입으로 시인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선포하는 게 뭐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점치는 여종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와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전한 사람하고 막 하니까 바울이 귀신 쫓아내 주니까 그 주인들이 이제 저물을 못 치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바울은 발과 신라가 한밤중에 착고에 채였고 매를 맞은 상처가 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속으로 안 했어요. 큰 소리로 하니까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어. 근데 죄수들이 듣는 찬양 감사 그걸 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자연 현상이 아니란 증거가 사슬이 풀렸다 그랬어. 하나님의 역사잖아. 사슬이 풀렸다. 자다가 깬 간수장이 보니까 문이 다 열고 이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그 당시는요 죄수를 놓치면은 그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간수장이 칼을 빼서 죽으려 그러니까 바울이 그대 몸 상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도망갈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왜 안 도망갔습니까? 물어봤겠죠. 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 예수가 어떤 겁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그 사람에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는가? 예수가 누군가? 예수는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했겠죠? 그러면서 나온 말이 오늘 31절이야. 다 같이 시작. 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야. 이거 교회 앞에 많이 써놓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주 예수를 믿는 방법이 뭐요?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요, 진짜 확실한 예수가 충만해야 돼. 몸으로는 안 보여야 돼요. 아까 오전에 예배 드렸더니 그 다용실 옆에 앉아있다가 나를 불러오라고. 내가 딴 목사 같으면요 야단을 쳐. 감히 목사를 오라고 그래. 지는 앉아있고. 근데 나는 겸손하니까 갔어.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돈 잘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자기가 간증하겠대. 내가 영어로 보니까 거지야, 거지. 돈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영적으로도 아무것도 없고 성령도 충만하지도 않고 아마 자기 딴에는 그런데 또 뭘 잘했는 거야. 간증하면서 가르쳐주겠대.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 돈 안 바라고 돈 벌기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자기 꼬라지 모르면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거만 떨고요 웃기지도 않아요. 내가 그냥 점잖게 안 했지, 내가 진짜 조금 더 했으면은 혼내주려고 했어. 귀신만 차가지고서 가난뱅이 영 갖고 있어서 무슨 간증하냐고. 사람들이요 자기를 몰라요. 자기 꼬라지 모르고요 잘난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내 모습이 보여져요. 내 모습이 보여질 때에 은혜가 보여지고, 은혜가 보여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에 눈을 뜨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에 눈을 뜨면요 비록 내 주머니 돈이 없어도요 가난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보호받는다는 자존감과 정체성만 충만하면요 멋진 삶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돈이 없다고 힘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충만하면요 능력으로 살고 축복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 전도 메시지를 통하여 사람 보는 눈도 열려지고, 세상 보는 눈도 열리고, 나를 보는 눈도 열려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까지 느껴지면서 삶의 현장에서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해야 되고 그분을 실제로 시인하는 것이 예수 믿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가져질 때에 또 하나의 얻어지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시작.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한다란 말이 뭐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데,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야.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도 풍성하고 모든 게 넘쳐서 자신들은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할 만큼 넘치는 속에 있지만 실상 예수님이 없는 교회, 그죠? 예수님 밖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없는 교회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겠다는 것 같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진짜 예수가 내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아가. 아,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라고 하면은 영접해야 될 이유가 있어. 근데 여러분 이래야 돼요. 한번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영접하는 계속 기도를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이 여기 약속의 말씀도 되지만 실은 성령님이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점점 성령이 더욱 강하게 충만하게 들어오실수록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는 나로 만드는 게 실은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영접을 해야 돼. 영접은 뭐예요? 인격적 관계란 말이에요. 어떤 그냥 사실적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모셔드리면은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다는 건데, 그것을 뭐라냐? 양자라 그래, 양자. 여러분, 양자란 거, 우리 아버지가 양자를 가셨대요. 양자로. 뭐냐? 이제 형제들이 있는데, 큰아버지가 아들을 못 낳았어. 그럼 대가 끊기니까, 작은 아버지가 아들이 있으면은 하나를 거기 보내는 거예요. 그 집에다가 양자로 보내면은 이제 큰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야. 큰 아버지의 그 말하자면은 계보를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양자의 그 역사가요, 구약 성경에도 나와. 구약 성경에는 뭐냐? 이 구약 성경에는 말하자면 형님이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 그러면은 동생이 형수에게로 가서 아기를 낳아주는 거야. 아기를 낳아주면은 그건 이제 형님의 족부로 만들어져 가는 거야.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현상이 룻기서에 나오는 거야. 룻기서에. 룻기서에 말론과 기론이 죽었잖아요. 엘리멜렉이 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으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 근데 그 이민 간 모압 땅에서 살다가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오는데 오르반은 떠나가고 룻은 시어머니 붙들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따라와가지고 이삭 죽고 그럴 때에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룻에게 보아스에 가서 이삭 주는 걸 보고, 아, 거기가 기업 물을 사람이다. 기업 물을 사람. 그러니까 우리 엘리멜렉의 가문의 남자가 다 죽었으니까 기업 물러줄 사람이니까 거기에 가서 네가 이제 추수할 때에 그 집에 가서 밤중에 자가지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가져라. 그리고 보냈을 때에 보아스가, 아, 내가 기업 물을 사람이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내가 일을 할 테니까 너는 기다려라. 그리고 그 다음날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는데 그 기업 물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보게 이리 오라. 와가지고 뭐라냐? 나오미의 가족에 기업 물을 사람이 당신이 제일 가깝다. 당신이 룻과 결혼해가지고 기업 물러주면은 되고, 당신이 안 맡은다면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기업 물을 사람이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그 보아스에게 줘. 나는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안 할 테니까 네가 하라. 그래서 기업 물을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를 해. 그래서 룻을 데리고 저기가 보아스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은 게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된 게 오벳이란 말이야.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도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의 그 역사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들이 계속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기업 물을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란 말이야.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과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룰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로, 맏아들로, 히브리서는 맏아들이라고 했어요. 맏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완전히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맏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는 맏아들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에 의하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영적으로 보면 어떠냐? 큰 형님이야, 큰 형님. 큰 형님이고, 큰 오빠고. 그래서 예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그게 양자의 영이라 그런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가 된 말은 상속자가 된다는 거고, 상속자가 되는데 여기 조금 싫은 얘기가 나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고? 요거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지? 영광을 받으면서 모든 게 만사 형통할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뭘 또 고난을 주신다 그럴까? 고난 받는 거 좋아요? 나빠요? 네. 근데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뭐야? 고난이란 게 뭐냐? 그릇 만드는 거예요. 그릇.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는 학생이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아마 우리 선우와 수아는 공부하는 거 엄청 좋아할 거야. 안 시켜도 막 할 거야. 근데 공부 안 하면은 이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요, 공부하는 걸 싫어했어요. 맨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야 이놈아, 공부해서 엄마 주냐? 네가 찌.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하는 게 학생 때는 왜 그리 싫은지 몰라. 근데 공부하는 시절 끝나고 보면은 공부가 얼마나 중요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는 공부하는 게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고난 누구를 위해서? 지를 위해서, 지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의 사람은요, 나한테 유익한 것을 하라면 싫어해. 예를 들어서 제가 헬스를 하면서 옆에 사람한테 아마 이거 돈 주면서 하라 그러면은 내가 왜 이런 걸 하냐 그럴걸? 근데 돈 내면서 하니까 하는 거야. 신기하죠? 돈 주면서 하라면은 내가 감히 이렇게 이따위를 하냐고 그럴 건데, 돈을 내면서 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야. 참 사람 심리는 이상해요. 오늘은 힘들다 그랬는데 지나고 보면은 그때가 참 좋았다. 참 인간은 어리석어요. 아니 오늘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싫다 그러고 지나고 보면 그때가 좋았대. 또 고생했던 것도 좋았다는 거야. 이상해. 근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걸 뭐 말하느냐면은 너를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야. 축복의 그릇 만들고 일꾼 만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려고 일시키는 건데, 그걸 우리는 뭐라냐? 고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밖에서는 고난이지만 내가 영적인 눈이 떠지고 보면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때에 영의 사람으로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우리는 그 수준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그릇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범사에 옳지. 그래. 무조건 범사.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면은 남들이 볼 땐 고난 같은데 나에겐 유익이 되고 나에겐 진짜 오늘이란 시련 같은데 후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릇이 된다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고 믿어질 때에 진짜 우리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은요 두 가지 방법으로요.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만들어지는 그릇도 있고 억지로 만들어지는 그릇도 있지만 두 가지가 다 축복이에요. 두 가지가 다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잡으면 다윗이 약 15살쯤에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15살쯤에. 그리고 20살쯤에 골리앗을 죽였어. 골리앗을 죽이고 20살 때부터 하여튼 사울에게 미움받고 쫓겨다니며 죽을 고생. 진짜 사람도 믿을 수가 없고 어떤 거에 의지할 수도 없는 그 극한 고난을 받은 훈련을 한 게 10년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극한 훈련을 받았는데 다윗은 다행히 감사로 받았어요. 감사로 받아서 시편에 보면은 모든 게 다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었고요. 다윗이 왜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냐면은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에 이제 촉구병이 벌어서 저기는 뭐고 막 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광야, 그 들판이 다 전쟁터야. 쫓겨다니면서 진짜 다 아니까 전쟁할 때마다 져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전쟁할 때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역사가 그 고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고 하는 예수를 믿는데 중요한 방법이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아버지시라면은 무조건 우리는 감사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누리면서 살면 이제 모든 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면서 진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